말씀대로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다비다의, 오늘 우리 시대의 다비다 다락방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증거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상처 입은 이웃들의 피난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비다의 선행과 구제가 있는 그런 멋진 아름다운 다락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비로운 위로처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다비다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 헬라식 이름으로는 도르가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두 개인 것은, 다비다는 해외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런 유대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전문 용어로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우리나라 말로 쉽게 하면 해외 동포 유대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그녀가 이제 다시 고국인 이스라엘로 들어와서 사는 거죠. 항구 도시 욥바에 들어와서 살아가는데 어느 날 복음을 들은 거예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녀가 그 이후부터, 예수님을 믿은 다음부터 이 신앙과 삶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제로 따르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였습니다. 특히 자신이 할 수 있는 이 바느질로 자기 주변에 있는 외롭고 힘들게 사는 과부들에게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주면서 선행과 구제를 실천한 것입니다. 자, 36절 보겠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여러분, 선행과 구제를 해도 심히 많이 했다라고 적혀 있어요. 얼마나 많이 했으면 성경에 심히 많이 했다라고 전했을까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심히 많이 했다. 무슨 말일까요? 아마 낮에는 물론이고 밤에도 잠을 줄여가면서, 그때 뭐 전기가 들어오는 시대가 아니니까 촛불 하나 켜놓고 그 바느질을 하면서 과부들의 입을 옷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남모르게 선행과 구제함에 있어서 너무 많이 과로를 하다가 병이 들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다가 죽게 되었을 것이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심히 많이 했다라고 되어 있죠. 다비다는 그렇게 어느 날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자,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는요, 장례를 치르게 되면 집안에서 장례를 치르지 않습니다. 시체를 집안에 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날씨가 무덥고 습해요. 네, 낮에는 영상 38도가 기본이라니까. 더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신을 집안에 놓으면 그냥 부패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시신을 빨리 마을 밖에 있는 동굴 무덤으로 가져다가 넣어놓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비데가 죽어서 지금 시신이 되었는데 사람들이 이 시신을 동굴로 가져가지 않는 거예요. 그냥 다비다의 2층 다락방에 올려다 놓은 거예요. 성경에서 다락방 그러면은 옛날 우리의 다락방이 아니고 그냥 2층을 다락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비다에게 섬김과 사랑을 받았던 수많은 과부들이 그녀를 그냥 그렇게 보낼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녀의 죽음이 너무 아쉽고 안타까워서 이대로 그녀를 보낼 수 없다는 거죠. 때마침 성도들은 욥바에서 15km 떨어져 있는 루따라는 도시에 베드로 사도께서 오셔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계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 이 지도를 보시면은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지도인데요. 저기 지금 베드로 사도가 루따까지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배경은 욥바라는 저 항구 도시에서 일어난 거죠. 지금은 이 욥바를 가보니까 완전히 최신식 현대 고층 건물들이 질비하는 해변이 있고 아름다운 부산처럼 보이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그런 도시지만 어쨌든 해변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 특별히 이 욥바에 있는 성도들은 루따에 지금 계시는 베드로 사도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애니야라는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고치고 일으켜 세웠다. 이 소문을 또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욥바에 있는 성도들이 급히 루따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 사도를 모셔왔습니다. 다 함께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다비다의 부패된 시신이 누워 있었겠죠. 과부들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면서 그녀가 지어준 창피함을 무릅쓰고 속옷을 보여주면서 또 겉옷을 보여주면서 얘기합니다. 사도님, 이 속옷은 다비다가 제가 정말 헐벗고 있을 때 자신이 손수 바느질해서 입혀주었던 속옷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이 겉옷도 보십시오. 이 겉옷은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다비다에게 받은 사랑입니다. 흑흑흑. 하도 반응이 없길래 제가 그랬을 거예요. 막 베드로 사도님을 붙잡고. 베드로 사도는 모든 사람을 잠시 바깥에 나가 있으라고 명합니다. 그러더니 베드로 사도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한참을 기도한 후에 잠시 후에 일어납니다. 시신을 향해 말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죽었던 다비다의 눈이 떴습니다. 그녀가 일어나서 앉았습니다. 베드로가 그 여자를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 있던 성도들, 과부들을 불러서 빨리 들어오라고. 그녀가 살아있다고, 살아났다고. 성도들과 과부들이 들어왔겠죠.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막 얼싸안고 막 눈물을 흘리고 막 환호성을 지르고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난리가 났겠죠? 예. 우리 교회도 그런 난리가 매주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소문이 막 욥바 도시 전체에 알려지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42절 보겠습니다. 시작.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이 시간 이 다비다의 삶을 통해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려고 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행보를 기억하십니다.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다비다의 삶의 행보는 선행과 구제를 실천하는 거였어요. 그냥 실천하는 게 아니라 심히 많이 했던 여제자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제자 다비다. 여제자. 여제자는요, 헬라어로 마데트리아. 다 같이요. 마데트리아. 마데트리아.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여자에게 여제자, 마데트리아라는 단어가 기록된 곳은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아니, 신약 성경에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섬겼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어떤 여자에게도 여제자라는 이 마데트리아라는 호칭이 사용된 적이 없어요. 단 한 명. 이 다비다라는 이 여자에게만 여제자라는 단어가 호칭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여러분, 이건 무엇을 말해줍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여길 정도로 다비다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산 여제자였다라는 것이죠.
다비다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는 뭐였다고요? 바느질이었어요. 바느질. 미싱도 없는 시대에 바느질. 촛불 하나 켜고 2000년 전이니까 이 바느질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녀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하늘의 기쁨을 맛보는 축복받은 여자가 된 줄 믿습니다. 바느질. 정말 남들이 보면 아이고 그게 무슨 은사야, 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사에, 정말 보잘것없는 그 은사에 주님의 마음이 더해지니까, 그 바느질을 통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회복되고 살아나고, 위로받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지 않았어요. 다비다의 사랑의 바늘이 가는 곳마다 상처받은 영혼이 위로받은 줄 믿습니다. 치료받았을까요? 외롭고 힘든 심령들이 힘을 얻었을 거예요. 병든 심령들이 건강을 얻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산 다비다에게 온전히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행보를 기억하십니다. 다비다의 이 결단과 행보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바느질로 할 수 있는 구제와 선행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기억하시고 다비다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 그런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바느질은 다 할 수 있어요. 여기 남자분들도 할 수 있어요. 김창수 집사님도 할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남자들, 왜냐면 저도 군대에 있을 때 바느질 했거든요. 바느질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 학교 다닐 때는 그 과목 중에 그 있었잖아요. 지금 없는데 그 뭐죠? 실과. 그러니까 과목이 뭐냐고. 실과. 여기 젊은 사람들은 실과가 뭐다냐? 먹는 거다냐? 실과라고 있었어요. 그때 바느질 했어요. 바느질. 점수 맞고.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바느질은 다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누구나 다 제자가 되지는 못합니다. 자신이 가진 것이 비록 작은 은사일지라도 거기에 주님의 마음이 더해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마음이 더해져서 하나님이 주목하는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더해져서 정말 주님이 요구하시는, 주님이 주목하시는 제자가 되려면요, 3가지를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야 돼요. 예수님 말씀 안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며 참으로 내 제자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며. 그 다음에는 진실로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래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멘.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3번째는 열매 맺는 삶입니다. 열매 맺는 삶. 말씀을 듣기만 하지 않고 다비다처럼 실천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열매 맺는 삶.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야.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 교회가 매주 들은 하나님 말씀 한 구절, 정말 중요한 한 구절을 하가 하잖아요. 하가. 읊조리잖아요. 소가 이렇게 되새김질 하듯이 말씀을 읊조려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실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분들은 말씀을 암송하라 그러면은 부담을 느껴요.
그래서 암송을 하면 교회 오기 싫대. 예, 틀릴까봐.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암송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가라고, 사가. 그냥 말씀을 계속 눈으로 보면서 소리내서 읽으라는 거예요. 읍조리라는 거예요. 또 읍조리고 또 읍조리. 그러면은 이게 내 입을 통해서 들려진 이 소리가 내 귀로 들어가잖아. 그래서 머리와 온몸에 저장이 되게 새겨지는 거예요. 이것을 하가라고 합니다. 하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실전. 그래서 처음에 2년 전에 하가 처음에 시작할 때 계수기 나눠드리고 해봐라 이렇게. 근데 어떤 분은 막 1000번, 2000번 막 하신 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계수기 많이 누르기 위해서 하가 하는 게 아니라 그 하가를 통해서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그리고 한 주에 한 말씀이라도 우리가 마음에 새겨지면 그게 내 입으로 행동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말씀이 삶이 되고 그 하가를 통해서 삶이 말씀이 되게 하는 것이죠. 네. 말씀을 실천할 때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제자가 되고, 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예. 나도 2022년 새해부터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근데 작심삼일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말씀 실천 방법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해야 돼요. 그냥 하가야 돼, 하가. 몇 번이고. 자꾸 입으로 읊조려서 새겨야 돼. 그래야 이것이 실천할 수 있게 돼. 그 다음에 하가 하면 좋은 게 뭔지 알아요? 저의 고백인데, 하가 하면 좋은 게 성령께서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요. 꼭 필요할 때 생각나게 하셔서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요. 정말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바르게 선택하게 하시고, 정말 그 중요한 순간 있잖아요, 선택. 그때 말씀이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셔요. 그 하가했던, 우리가 마음에 새겨놨던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게 하셔요. 네, 바른 길로 이끌어가셔요. 하가 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올해부터는 다시 하가 하시기 바랍니다. 뒤에 또 한 말씀 더 붙일까 죄송합니다. 좋은 말로 할 때 하가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비다는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정성껏 최선을 다해 주님을 위해 사용했어요. 제자된 사랑의 삶을 위해 사용했어요. 그럴 때 그 보잘것없는 바느질이라는 은사는 주를 위해서 아름답고 능력 있게 쓰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은사를 받았느냐,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은사에 주님의 마음이 더해져야 돼요. 그리고 얼마나 그걸 최선의 방법으로 사용했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은사, 내가 받은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은사에 주님의 마음이 되어져서 그것을 최선을 다해 사용할 때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보이지 않게 묵묵히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주변을 따뜻하게 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질로, 또 음식으로, 또 전도로, 또 교회 봉사로, 때로는 그 기도 제목 이제 이렇게 올라오면은 이게 적어서 넣어주시잖아요. 또는 제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한 분도 빠뜨리지 않고 기도 부탁하신 분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 때 오신 분들 이렇게 여러분이 공개해달라고 하신 것은 그 새벽에 오신 분들을 같이 공개해서 같이 기도를 해요. 그러면 내 기도도 아닌데 그 기도를 붙잡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신 분들도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로, 아니면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거죠. 잘 들어주고 상담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성도들을,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섬기는 분들이 계셔요. 전부 다 너무 귀하고 소중한
이 시대의 다비다인 줄 믿습니다. 예. 이것들은 주님의 마음이 더해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행보를 기억하십니다. 예. 그렇게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든든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을 일으키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을 일으키는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둘째는 하니까 어떤 분이 깜짝 놀래요. 둘째는 있으면 셋째가 있겠네? 아직도 멀었네? 네, 둘째가 마지막이에요. 걱정하지 마시고. 이것만 하면 끝나요. 여러분. 둘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을 일으키는 교회 되기를 원하세요. 자, 다비다가 죽어 그 시신이 눕혀 있는 곳은 그녀의 2층집 다락방이었습니다. 죽음과 절망으로 가득했던 그곳이 기적의 장소로 바뀐 줄 믿습니다. 그 다락방은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요바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하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교회당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도요, 이 다비다의 2층 다락방은요, 요바에 사는 성도들과 과부들을 위한 매우 의미 있고 소중한 장소였을 거예요. 성도들은 다락방에 모여 함께 기도했을 거예요. 함께 예배 드렸을 거예요. 말씀을 나누는 목장이 되었을 거예요. 구역이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친교와 봉사를 그곳에서 행했을 겁니다. 특별히 그곳은, 다비다의 다락방은 과부들을 위한 위로처가 된 거예요. 다비다가 병들어 죽었을 때 모든 과부가 그 시신을 보내지 못하고 붙잡고 울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에 대한 친밀도와 상호 유대감이 얼마나 끈끈했는지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비다의 다락방은 죽은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이 된 줄 믿습니다. 그 일로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비다의 삶은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세워지고 계속 성장해 나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제자된 우리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어야 돼요. 다비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 은사와 직분이 다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곳에 주님의 마음이 더해져서, 주님의 마음이 계속 더해져서,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할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더해져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이웃과 교회를 잘 섬겨 나가야 됩니다. 또한 다비다의 다락방 기적을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예요. 다비다의 헌신으로 그곳에 교회당이 세워졌고, 하나님이 그곳에 기적을 베푸죠. 그 기적을 통해서, 그 다비다의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 이게 이 말씀의 목적이에요. 다비다의 기적 사건의 결론은 42절이다.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온 요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여러분, 다비다처럼 우리 삶을 통해 복음 전파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많은 주님을 떠난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전도의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바로 여러분의 여신도들의 헌신과 사랑, 그리고 기도, 말씀대로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다비다의, 오늘 우리 시대의 다비다, 다락방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증거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상처 입은 이웃들의 피난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비다의 선행과 구제가 있는 그런 멋진 아름다운 다락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비로운 위로처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그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 하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목소리 높이 찬양합니다. 그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흑석한 주만 보이고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 전파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주께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의 헌신과 사랑, 기도, 말씀대로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현장이 되게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옵소서. 성도들의 아름다운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상처 입은 이웃들의 피난처가 되게 하시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며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다비다의 2층 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